성전 건축의 해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이 받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성전을 몇 개를 지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생에 한 번 지어보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성전을 완공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복이 어떤 것이고 복이 아닌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필기하시는 분들 한번 구분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학개서를 읽으면서 학개서에서 나오는 이 복이 어떤 것이고 어떤 것이 또 복이 아닌가, 학개서를 읽어보면 여기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복은 무엇인가, 복은 무엇이고, 왼쪽엔 복이 아닌 것을 적으시고 왼쪽엔 복인 것을 적어주시는데, 올해 나는 이 복의 분야를 내가 받으리라. 복이 아닌 것은 무엇이고 복은 무엇인가. 제가 오늘 읽어드린 학개서 구절은 복인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 복인 구절. 그래서 그 복인 구절을 먼저 정리해드리면, 오늘 학개서 2장에 가서 2장 5절부터 볼게요. 학개서 2장 5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자, 우리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언약해 주신 말과 성령이 계속하여 머물러 있을 때 그게 복이다. 언약한 말이 유용할 때, 하나님 그 전에 언약한 말 유용하지 않습니까? 2015년도 시작하면서 내가 이것을 끊고 이거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기도 생활하겠다고, 성경 일도하겠다고, 성경 암송 52주 내가 해내겠다고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신에 하나님 내 아이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런 언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언약들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때 복이다. 근데 내가 1년 동안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했는데 작심 2일이더라. 그래가지고 이틀 새벽기도 하고 나가 떨어졌어요. 띵. 목사님 도저히 머리가 아파가지고 저는 새벽기도 체질이 아닌가 봐요. 이틀 하고 나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뭐예요? 언약이 무효가 되더라.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언약한 말이 유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언약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하나님 100억대 200억대 부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1억을 드리겠나이다. 그런 것도 괜찮아요. 좀 짜긴 짠가? 네, 그것도 괜찮습니다. 와,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분들은 뭐냐면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준다는 복이니까, 지경을 넓혀준다니까 아마 제주도까지 지경이 넓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의 복이, 그 언약한 말이 그 다음에 뭐냐면 나의 영이라 그래서 1년 내내 성령의 충만함이 지속될지어다.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이게 복이다. 복은 뭐냐? 성령이 함께하는 게 복입니다. 성령이 나와 동행하는 게 복이에요. 어떤 그 소녀 아이가 갑자기 손이 다쳐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수술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의사가 야, 너 아프지 않겠니? 너 손 수술하는데. 그랬더니 아니, 괜찮아요. 아빠가 옆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 아빠는 너무 바빠가지고 이 딸아이의 손을 별로 잡아줄 기회가 없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늘 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딸이 다치니까 드디어 아빠가 달려온 거야. 딸이 기쁜 거야. 왜 기쁘냐 하니까 내가 수술받을 때 우리 아빠가 내 손을, 내가 왼손을 수술받고 있는데 오른손을 꼭 잡아주고 있으니까. 그게 뭐냐 하니까 우리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더 기쁜 거예요. 근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고난 당할 때 주님 어디 계셨나요? 주님이 안 계시는 게 문제죠. 주님 없는 고난과 주님 있는 고난, 큰 차이죠. 주님이 함께한 고난에는 분명히 어떤 결과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힘들고 외롭고 물질 문제로 고통받으실 때 저는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한 고난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한 고난일 때에는 뭐가 있냐? 우리가 어떤 복받을 일을 하게 하셨는데, 우리 교회는 올해 성전을, 천평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헌납하게 되잖아요. 그 성전이 제 개인 거겠습니까? 여러분 개인 거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손들이 대대로 거기서 예배드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세례받고 구원받고 변화해야 될 그런 성전이니까. 근데 왜 성전만 지면 하나님의 복을 주실까? 여기 옆에 소망교회라고. 그다음에 자, 우리 학개서 2장 우리 5절 봤습니다. 5절. 그다음에 6절 보니까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인 게, 육지를 진동시키고 모든 나라를 진동시킨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떤 사람들이 복을 받는 반면에,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백성들은 복을 받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진동이라고 하는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축복은 같이 오게 되어 있는데, 복받을 사람은 복받고 복받지 못할 사람에겐 진동이 온다는 거죠. 예.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요. 예. 여러분 보면은 우리들의 그 심판은 뭐냐 하면, 믿음에 있는 사람은 믿음을 더 주고 성령의 역사를 더 주는 것이고, 그죠?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래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또 심판에 있는 이상이니까 올해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영이 임할지어다. 무엇보다 올해의 축복은 성령이 우리 가정과 함께하는 게 참 복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예. 그런 복을 받으세요. 신앙이 한국교회 모범이 되고 나는 그냥 그 자손만대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행복할까. 아니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뭐 돈이란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집은 좋은 데 살다가도 나쁜 집에 살 수도 있는 것인데, 이 신앙적인 건 영원하잖아요. 영원한 복이잖아. 할렐루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응?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리라. 너희 가운데 나의 영이 계속하여 머물러 있어.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어.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진동시키는 심판, 진동의 심판이 있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7절의 보배는 무엇이냐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성가에 나온 그 구절처럼 예수 나의 생명,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것이 보배지. 뭐가 보배겠어요? 올해 보배의 눈이 뜨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예수가 보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보배야.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그 보배가 너를 통하여 모든 나라에 이루게 될 것이다. 선교적인 사명. 왜냐하니까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기 때문에.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도 앉을 자리 없이 사람들이 들어오고, 지금 바깥에서 TV로 결국은 바깥에서 복도에서 추운데 예배드리는데 난로라도 좀 켜주지. 안 됐다. 바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그런데 우리가 성전이 더 커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세계 선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영광이 나중에 더 커지리라 그러잖아요.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9절에 어떤 복을 주시냐? 평강의 복을 주세요. 성전의 영광은 나중에 더 커지는데,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은 뭐냐 하면, 너희 가정에, 너희 가문에, 너희 후손에게 평강의 복이 임하리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의 복이 아니라 평강의 복이 임하리라. 부모들은 자식을 볼 때 마음이 기뻐서 평강하고, 부모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늘 은사를 체험하게 하시니까 그것이 기뻐서 늘 평강하고, 평강의 복이 임하리라. 그래서 그것이 복의 종류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학개서 2장 21절 읽어드릴게요. 학개서 2장 21절에서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리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그러잖아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고 있는데 22절에 보면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세력을 멸할 것이요. 기독교인들을 괴롭히던 많은 세력들이 멸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료들의 칼에 엎드려 지려니와, 그러나 너를 세우고 너를 보호하리라고 23절에서 말합니다. 너를 괴롭혔던 자들이 엎드려질 때에 너를 세우고 너를 인감도장으로 내가 너를 삼으리라. 이게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장이 돼요. 하나님의 징표가 돼요. 하나님의 인이 돼요. 하나님의 인을 쳐주세요. 그래서 이제 너희 교회는 대사급의 일을 하려. 왜 선교사님이 어떤 나라에 갔는데 그 나라에 한국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서 그 나라의 왕이 선교사와 대화하면서 한국과 연결했을 때, 그래서 우리 선교 초기에는 선교사님들이 대사의 역할을 많이 하셨습니다. 나중에 그 나라의 대사를 아예 그 선교사로 임명한 나라도 있었어요. 우리 선교 역사 중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많이 알려지고
많은 나라에게 농업을 가르쳐주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베트남에 선교하러 갔는데 거기서 띵띠딘띵띵띵띵 띵띠딘띵띵띵띵 1년 내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웃을 일을 많이 주셨어요. 진짜 평강을 주셨어요. 1년 내내 평강하십시오. 직장에서 말이에요, 동료가 막 인상 찌푸리고 있으면 기분 되게 나빠요. 항상 직장에 가시면 항상 웃으세요. 뭐든지 저에게 맡겨주세요. 먼저 퇴근하세요. 제가 오늘 밤새 일해 줄게요. 주여가 주교로 들리네. 네. 그런 사람 웃어주세요. 직장에 출근할 때 막 즐겁게 막. 자, 즐겁게 일하세요. 즐거운 일만 있을지어다 인상 찌푸리지 마세요. 인상 찌푸리면 안 돼요. 특히 남자분들 인상 좀 펴라. 근데 그렇게 막 세력을 멸할 것이고 다 엎어버리실 때에 너희들은 보호하리라. 그런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앞쪽에 보면은요, 이 복이 어떻게 오는 복이냐? 학개서 1장에 보세요. 학개서 1장에 보면 1장 8절에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복이냐 하니까 건축의 복이에요. 건축의 복. 그 여러분들은 어쨌든 이 교회 다니고 있는 것만 해도 지나다니다 건축 얼마나 되는지 한 번도 안 본 사람도 포함돼요. 다 그 포함돼요. 다음 주부터는 안 봐도 괜찮습니다. 성전 어떻게 지어진지 신경 안 써도 괜찮아요. 너무 심하죠? 그런데 그 복이 임합니다. 그 복이 임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이 임할 때 너희는 6절에 이게 복이 아닌 것이 이것이에요.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은 거. 열심히 수고했는데 돈이 안 벌리는 경우, 열심히 먹었는데 가난한 경우, 입었는데 따뜻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입을 옷이 별로 없는 경우, 좋은 옷을 못 사 입는 경우, 일꾼이 싹쓸 받아도 열심히 월급 받았는데 항상 남는 게 없는 경우들이 복이 안 되는 경우. 이 복이 안 되는 경우는 6절에 쭉 나와 있는데요. 왜냐하니까 너희 소위를 살펴봐라 그러면서 뭐냐면 1장 2절에 그런 복을 못 받는 사람은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해야지. 할렐루야. 주여. 여러분 뭔가 비전을 갖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교회는 올해 안에 이제 조금 있으면 뭐가 또 좀 뭐 벌어질 것 같은데 하여튼 뭐가 이리 막 벌어지고 막 건축하고 또 그 건축한 1000평 성전이 좁으니까 또 2000평 그만하죠 이제.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게 2절 보세요.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도다 하는 이유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이유로 6절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경제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자꾸 돈이 나가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 그러나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때에 1장 6절을 이제 졸업하시기 바랍니다. 1장 6절은 끝날지어다. 1장 9절도 나와. 1장 9절도 보니까 네가 열심히 벌었으나 네가 집으로 그 돈을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게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니 9절입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는데 너희는 왜 잘 지은 집에 사느냐? 왜 인테리어 잘해놓고 사느냐? 내 집은 황폐하였는데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절 그러면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 이거죠.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시면서 이제 너가 복받을 일이 있으니 하면서 14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이 감동할지어다. 성전 건축을 향한 비전에 감동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뜻으로 그런 교회 부흥회 간 것이 아닌데 어떤 교회 갔다가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래서 오시는 그 교회 갔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성전을 짓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너의 수고가 분명히 결실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너의 수고에 갚아주시리라. 물질을 갚아주시리라. 학개서 1장 12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을 들었으니 자 보세요. 자 끝으로 한 구절 보는 것이 학개서 1장 12절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자 들으셨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보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들에게 하나님의 감동 14절에서 모든 백성의 마음을 14절 감동시키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보세요.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그때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이렇게 공사를 시작하니까 1장에서 있었던 모든 경제적 저주나 자녀의 저주가 끝나고 2장에서 성전에 복이 임할지어다. 2장에 성전에 복이 있어서 1장은 주로 복이 없는 얘기를 했고, 그죠? 2장은 주로 복이 있는 얘기를 했으니 나 여러분들이 1장에 머무르지 말고 2장의 복을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